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주님 뜻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뜻을 아는 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사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곱째인 때면서요, 일곱 나팔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팔 소리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 나팔을 불었는가?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경고를 할 때, 경고의 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깨운다거나 위험을 경고할 때 나팔을 불었고요. 왕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과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싸움을 위해서 성도들을 소집하기 위해 나팔을 울리시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경고, 행차, 전쟁을 알리는 이 목적으로 나팔이 불려졌는데 이제 재앙을 예고하는 경고와 또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불기를 준비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 일곱이 상징하는 수를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수죠. 천사가 재앙을 일으킬 도구인 나팔을 들고 섰는데 일곱 나팔, 완전한 재앙이고 그것을 든 천사들의 숫자가 일곱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될 재앙은 완전한 재앙인 거죠. 피할 길이 없는 재앙인 것입니다. 긴장된 순간이고요. 이전의 환난보다 그리고 재앙보다 더 큰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아무 일에나 예고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시는 분이고요. 또 그걸 깨달아 아는 자들은 대비하고 준비하게 만드시죠.
그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고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 있는가 좀 되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와 경고를 무시한 인간들에게 그 일이 닥쳐오게 된 것이죠. 기근, 질병, 그리고 또 전쟁,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어긋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재앙을 발견하지 못한 탓일 뿐이지,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역사 일에 없던 일들을, 어떤 일은 뭐 역사 일에 있었나요?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은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이 7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 위에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 나무, 수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거죠. 이 재앙은 땅의 광범위한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피가 섞여 있다는 것은 더욱 혹독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사라집니다. 수목 그리고 푸른 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이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에 내린 7째 재앙이 바로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재앙이었죠. 이게 재현되는 겁니다. 7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 나팔을 부니 7째 재앙이 지금 이 땅에 임하는데, 그때는 우박과 불이었지만 지금 본문을 보니까 우박에 피가 섞였더라.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더 극심한 심판이라는 의미인 거죠. 자연계에 일어난 심판인데요, 우박이 피가 섞여 떨어져서 푸른 것들, 살아있는 것들의 3분의 1을 멸절시켰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온 인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박 가운데 섞여 있어요. 꽁꽁 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박이 떨어지면서, 불과 함께 떨어지면서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더라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던 인생들에게 심판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목숨 말고요, 살아있는 육신의 목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영생의 가치,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남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의 아들에게 관심 두기보다는 라면 끓여 먹다가 중화상을 입은 그 아들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면 국회의원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당리당략을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늘진 곳에서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그곳에서 힘겹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세상의 모습을 닮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돌아볼 줄 아는, 더 많이 관심하고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이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날에 이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대면 예배만이 예배다, 비대면도 예배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의 가치 아닙니까? 근데 비대면 영상 예배 드리니까요, 어떤 분들은 영상 수업처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대요. 딴 일 하면서 보고, 누가 오면 가서 문 열어주고. 예배 시간을 그렇게 예배하시는가? 아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실까요? 그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래요. 피 섞인 우박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데, 그 성도의 삶은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다. 둘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속한 모든 것의 3분의 1에게 크게 해를 가하게 되죠. 불붙은 산이 뭘까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불탄 산, 멸망의 산,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명성을 떨쳤고요. 지금도 역사, 세계사를 배우는 사람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유적들도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기에는 멸망의 산이고 불붙은 산이 돼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세상 명예와 명성 그리고 권세는 큰 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산은 불붙어서 던져질 심판의 촉발제가 되고 맙니다. 세상 명예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권세 그게 정말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유명해지길 원하지 마세요. 주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참된 명예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없어도 주님이 날 기억하시고 주의 그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거보다도 더 큰 영광과 더 큰 행복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름 떨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는 사람 되게 기도하고 양육하시길 바라고, 그들에게도 권면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중요하다. 그러나 세상이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어라. 왜? 세상 명예와 세상 권세는 큰 산과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산을 멸망의 산이라고 말씀하시고 불 붙여
재앙을 일으키는 촉발제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세상 명예 있는 사람들 보세요. 뒤돌려 보니까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뒤에 감춰져 있지 않았던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의롭지 않아요. 명예, 권세,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이 10절로부터 1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집니다. 마실 물, 강과 물샘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마실 물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은 생명이다. 라디오 트니까 그런 캠페인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심판을 받아 오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심판의 도구가 되고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생명인 줄 알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첫 재앙으로 물들이 변하는 재앙이 닥쳐져 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토록 생명같이 여기는 것, 그리고 애굽이 가장 자랑했던 게 뭐예요? 나일강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첫 심판으로, 첫 재앙의 대상으로 보여지고, 지금 또 우리 셋째 나팔을 불 때 세 번째 재앙으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염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진정한 생명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 나팔입니다. 넷째 나팔 분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태양, 달,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더래. 어쨌든 어둠이 찾아온 이유는 뭐죠? 빛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어두워졌다는 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빛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도구고요. 그런데 그게 어두워졌습니다. 일상생활이 멈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현재 일상생활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또 이런 멈춤의 위기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본문의 멈춤은 완전한 멈춤입니다. 우리가 겪는 잠깐의 멈춤도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가 완전히 멈추게 되면 과연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 뜻을 따르며 어떠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완전한 멈춤의 재앙이 오기 전에 지금 이 부분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13절
재앙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말이 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독수리가 난데없이 부는 나팔 사이에 나타나서 화로다, 아직 재앙이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늦었더라도 이 새 재앙을 겪은 후에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지만 재앙을 당하고서라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었구나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독수리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의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닥쳐질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인 영생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육신의 생명과 타인과 다른 것들의 생명의 가치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명예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넷째 나팔을 통해서는 어떤 교훈을 주셨나요? 우리는 어떤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가? 영원한 본질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상황들이 항상 역사 속에 나타났지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없을 거라고 착각하지는 말게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자, 그리고 그 뜻에 따르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되기 전 회개하고 참된 성도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명예 권세에 탐닉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참된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본질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 일상은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랑을 나누며 또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가치를 온전히 이루는 일상,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